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은 12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어휘들을 하나씩 살펴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포함된 성경의 이치를, 신학을 함께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어휘 연구의 목적입니다. 126번째 절기의 종류와 의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125번에서 6월절을 우리가 공부했죠. 절기들 중에 첫째인 6월절, 이어서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여러 봄과 가을의 절기들 가운데 첫 번째와 지금 두 번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봄절기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고,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무교절, 제1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걸쳐서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무교, 교가 누룩교자거든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죄와 나쁜 것을, 아주 좋지 않은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어서 그분의 무죄와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뜻으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고 불임절과 주전절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이미 공부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무교절을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feast가 이제 잔치, 절기, 축제 그러잖아요. unleavened란 말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의 축제, 무교 축제라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하그가 잔치 또는 절기예요. 하그. 밑에 점 찍으면 그냥 하그 아니고 하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하는 또 정관사를 말합니다. 마조트예요. 마조트가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의 제사, 절기라는 뜻입니다. 금년 2024년에 유대력은 5784년에서 5785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 해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쓰는 지금의 달력과 고대 유대력, 지금의 유대력, 그들이 쓰는 것이 시작과 끝이 딱 일치되지 않고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5784년에서 5년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불임절, 6월절 이렇게 쭉 나가요. 오늘 무교절은 3월 29일에서 4월 4일까지입니다. 니산월, 유대력으로는 5784년, 니산월 15일부터 21일이고,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3월 29일로 4월 4일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봄이니까.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 날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여기 시완을 하고 나서 5785 티슈리월 7월에 가면 우리는 10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한 2주일 전에 달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드렸는데요. 그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784년에서 쭉 가다가 이제 티슈리월 되면 5785년이 돼요. 5785년이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 날짜가 도중에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25년에는 무교절이 4월 12일에서 18일 됩니다.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것은 양력과 음력의 차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은 음력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무교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딱 붙어 있습니다.
6월절 지나면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그렇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22장 7절에도 6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이렇게 쓸 만큼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엄격히 구별해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6월절은 하루이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그달 15일부터 21일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의 이 절기들을 그리스도의 삶과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림인데 이 그림 전체의 윤곽은 뭐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또는 성소에서 이렇게 첫째 칸 성소에 놓았던 뭐예요? 등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대를 중심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좌우로 이렇게 이게 가지가 3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를 교회 시대라고 보고 이전을 이미 성취된 신약 시대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절기라고 보고, 교회 시대 이후로는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6월절 맨 처음에요. 이거는 십자가를 뜻한다. 맞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죄와 고난, 그 당시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으로부터 나오신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교회 시대 당시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예요? 77절 당시 오순절 당시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이에요. 네,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가서는 나팔절,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재림하시고 심판받고 속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기 이어지는 영원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요 3개는 이미 성취되었고 요 뒤에 3개는 재림 때에 성취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절기들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냥 소개합니다. 자, 이제 무교절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보겠습니다. 지시는 레위기 23장 5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정월 니산월이에요.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로부터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안식일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제 7일 안식일과 구별해서 절기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시면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인데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여기 있어요. 무교병, 업설무, 누룩교, 떡병자요. 누룩 없는 병을 먹어라. 우리는 흔히 효소, 효모라고 하지만은 성경의 발음대로는 교소, 교모가 더 맞겠죠. 그러나 어떤 한자가 하나로만 발음되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원래 여기 효도 효자가 들어있어서 효라고 발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처음에는 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더 정확하게 했는데 일반 과학자들이 교과서에 교소, 교모가 아니고 효소, 효모라고 해서 둘 다 통용되고 있는 발음입니다. 자, 분명하죠. 무교절에 관한 지시는 6월절 다음으로부터 한 주일 동안
떡 먹되 뭐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은 니산월 또는 아비볼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아비볼인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서부터는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불렸죠. 제15일에 시작하여 7일간 계속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희생된 양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종종 무교절이란 말 속에 유월절이 포함될 때도 있지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딱 붙어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뭐 같은 거다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구분했다고 사실 이어서 지켰어요. 7일 동안 매일 많은 제물들이 바쳐졌고 그 중에는 매일 드리는 양 한 마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절기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예식 안식일로 준수되었다. 중요한 날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교절에 관한 지시가 아주 엄격해요. 뭐요? 아주 엄숙하게 지켜야 했는데 뭐요? 누룩을 멀리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누룩은 한 톨도 집에 남아있지 않게 했습니다. 평상시에 누룩을 먹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날의 누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같은 거죠. 빵 만들 때 이 베이킹 파우더 안 넣으면 떡이 맛도 없고 조그맣잖아요. 그냥 보호막에 해놓으면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좋은 거잖아요. 그게 누룩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에서 난 자들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굉장히 엄숙한 명령입니다. 누룩을 한 톨도 집에 두지 마라. 다 바깥에 멀리 가둬놔라. 이때 누룩은 외식과 위선을 상징합니다. 지금 양을 잡아 이제 먹잖아요. 그 양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쁜 짓을 해가면서 그걸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자신을 살피고 조그마한 위선과 이런 것들은 없이 한다는 뜻에서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무교병을 먹게 한 것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십시오. 이건 중세 1723년에 베르나르 피카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Inspection of Leaven, 누룩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누룩이 한 톨이라도 있나 어디 있나 누룩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무교병을 누룩을 찾는 거예요. 온 집안에 누룩 한 톨도 누룩이 담겨 있는 그릇은 가지고 나가서 멀리 땅속에다 묻어놨습니다. 7일 동안 보이지도 않게. 그러다 7일 후에 도로 가져다 또 먹고. 이 한 주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죄 없이 외식 없이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한번 지내보자 하는 사람들의 결심을 나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지시가 또 내려지는데 신명기에 보면 16장 3절로 4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은 먹을 땐 따로 있어요.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보십시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에요. 아주 먹기 힘들어요. 먹기 아주 참 입에 까칠까칠한 빵이죠.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엇과 함께? 양과 함께.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그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든지 남은 것은 불태워 없애게 했습니다.
엄숙해요. 모든 직경에서 안 보이도록 집안이 깨끗하게 하여라. 얼마? 한 주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고난의 떡, 애굽에서 고난받다 나온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것을 너희가 한번 일주일 동안 행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룩이 뭐길래? 누룩의 상징이 있어요. 첫째, 누룩에 대해서는 나쁜 역할을 하는 누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 속삭거립니다. 너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사두개인들은 뭐 또 자유롭게 자기들이 의롭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다 배웠죠.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뭐 셀로딘, 또 뭐 에세네인 다 네 종파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이 가르치는 해로운 교훈, 그것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지 않는 거예요. 아주 뭐 혼자 잘난 척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쓰신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 나쁜 누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그 역행하는 다른 할례를 받아라 한다든지 너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누룩으로 표현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에는 확실하게 나쁜 역할을 하는 이면이 있어요. 그건 항상 누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누룩 없으면 우리 빵이 맛이 없듯이. 자, 누룩에 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자 우선 나쁜 역할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는 누룩 바른 교훈을 가지고 옳지 않은 교훈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거예요. 아주 나쁜 요소가 없는 너희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그 교훈을 다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다시 말해서 무교병으로 하자. 영적 무교병에 대한 교훈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경우의 누룩은 나쁜 누룩입니다. 나쁜 교훈,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사람들을 억지로 멍에 매게 하는 교훈, 그런 나쁜 것이에요. 자, 이 누룩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좋은 역할을 하는 누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게 누룩이 나쁠 수 있습니까? 나쁠 수 없어요. 무슨 의미길래 천국을 누룩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 여기서 누룩은 부풀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냥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다가 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고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넣으면 맛도 있고 좋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확장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야 이 비유가 말이 돼요. 천국이 부패하는 교훈이다. 그 말이 안 돼요. 아하, 누룩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부패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뭐냐?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흥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적용할 때 누룩의 의미를 한 가지만 가지고 다 적용하면 성경 해석이 잘 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많아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상징할 때 그것만 적용해야 되지 그 반대의 뜻까지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예요. 사람 잡아먹는 사자, 그런 사자 아니에요. 천하를 다스리는 힘 있는 사자. 그래서 사자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필자를 찾는 마귀도 상징하고 때로는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맞게 그 특성을 잘 적용해야 성경이 바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유교병과 무교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이달 15일부터 무교절에 이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라. 레위 2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유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23장 15절로 17절. 여기는 5절로 6절인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요제라는 것은 초실절을 지으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7안식일은 7, 7, 49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는 가루를 재는 단위예요. 뭐 몇 그램 몇 킬로 하는 건. 에바의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그는 무슨 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이거 언제요? 77절에. 신약의 용어로는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고,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누룩인데 한쪽에서는 나쁜 의미, 한쪽에서는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이때 누룩은 죄와 부패하게 하는 교리를 상징합니다. 바르세니 누룩처럼. 그러나 77절, 즉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이때 누룩은 흥왕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하루 만에 몇백 명씩, 천 명씩 막 불어났잖아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할 때의 누룩과 나쁜 역할을 할 때의 누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교절에만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다른 때는 유교병을 먹고 또 아무리 또 사용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룩을 사용했고 유교병도 먹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 오면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장소로 가져다가 보관했어요. 대체로 묻어놨어요. 찬장이나 부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누룩 가루를 쓸어내기 위해 물로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샅샅이 한 톨이라도 있나 보았어요. 무교절이 끝나면 멀리 뒀던 누룩을 도로 가져와서 사용했고,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의 무죄와 고난에 참여하는 뜻으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고난의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오늘 한번 간추려보고 이 무교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크신 어린 양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의 무교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난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무교병을 먹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을 명상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임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크나큰 선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 속에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 무엇에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크나큰 희생에 대한 감사,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희생으로 나를 대신해서 속하려고 죽으신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나는 구주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영적 무교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교절을 일부러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무교절의 삶입니다. 무교절의 의미처럼 모든 영적 누룩을 멀리하고 부패하게 하는 교훈 같은 거 다 멀리하고 쾌락과 오락 같은 건 좀 멀리하고, 그죠? 나를 위하여 주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교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기억하게 하신 의도인 것입니다. 무죄하시며 고난당하신 종, suffering servant, 고난당한 종,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그 고난한 종의 생애와 희생을 명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교절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하는 날만이라도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명상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를 내 마음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절기, 세 번째 절기, 초실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번째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